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가 되는가? 어떤 임금이 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청했지만은 다 오기 싫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이제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그만 자기 밭으로 또 상업차로 가고 또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여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이제 혼인잔치는 예비가 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길거리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하니까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임금이 들어와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무 말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임금이 종들에게 이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은 앞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 다시 말해서 그저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늘 날아가서 살 그런 우리라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완성해서 이제 이것을 입혀주시고 이 대속을 입고 산 사람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전부 영원히 유황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만 천국 가가지고 있고 할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이 세계도 영계도 있고 물질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수많은 영물들도 살고 있고 영계는 영물들이 살고 있고 물질계는 지금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것이 영원히 사는 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계가 그대로 새로운 세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신이요 사람은 피조물인데 그러나 우리 사람 안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이는 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어지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역사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겉되어서 사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내가 되니까 나는 전지전능자, 창조주, 주권자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 마음과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물들을 통치하고 이 물질계를 다 통치하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에서 사는 세계가 천국이라 말입니다. 그저 천국은 우리가 가서 일 안 하고 놀고 노래나 부리고 이런 세계가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 동거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통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충만의 은혜를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피조물은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런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는 이 신앙 걸음을 걷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겉되어서 영원히 이렇게 사는 이런 자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른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비유는 그 전 비유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국의 그 일부분, 일면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자대로 되도록 만드는 그 자리가 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결혼잔치 아닙니까? 결혼잔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해서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이 신랑이라 신부라 말은 오늘 타락된 인생의 결혼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신랑이라 신부라 하니까 지금 이 제도는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 이후에 나온 인간의 결혼 제도입니다. 타락절은
인간이 동침하는 것이 없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도 없고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가 아이를 낳는데 분식으로 아이를 낳도록 했고 잠을 자고 나면 아이가 생겨지는 그런 분식 제도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타락 전에 인간의 자녀를 낳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타락이 되고 나니까 여자가 남자를 미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하면서 회개해라 하면서 아이를 낳도록 만든 제도가 동침으로 낳도록 되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시기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생명되는 의식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런 의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 잔치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바다에게 모든 물고기를 내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막바로 말씀한 그 말씀이 이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독자적인 능력을 가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1차 창조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두 번 나타났습니다. 1차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말씀했고 그 말씀이 독자적 능력을 가지고 연계도 만들고 물질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로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합하고 나누고 합하고 나누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왔으니 그 말씀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온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온 것은 이제는 완전을 창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완전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이 완전을 창조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는 일을, 사활대속의 공로를 완성한 것입니다. 자, 이 사활대속 공로를 완성해서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데, 이 공로가, 이 사활대속의 공로가 어디에 들었느냐? 자, 이 공로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능의 능력이 있는, 독자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완전을 창조하는 역사를 합니다. 완전을 창조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와 같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와 같이 되고 몸이 되고 주님의 긋되고 나를 붙들고 움직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붙들고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붙들고 움직이는 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우리의 몸에서 완전이라는 것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구약 시대는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걸 구비해 놨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 말씀은 이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이 자리로 오르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나는 정치가니까, 나는 문학가니까 내가 이것이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중요하다고 가버리고 나니까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는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아들과 혼인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생명이요 머리요 주인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겉되고 주님의 지체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청하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껍데기 형식으로 나타난 것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청했다고 한 것입니다. 청해도 오지 아니하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멸해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 가다 놓고 굶겨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남은 자손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다시 번성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섬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아직도 믿지 않고 모세를 믿는 유대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만 갈 이 구원이었는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아니하니까 다 진멸해 버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거리에서 다 끌어모아서 혼인잔치에 불러 모인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런 혼인잔치인데 이런 혼인잔치인 줄 모르고 주일날 일 안 하면 안 되느냐? 주일날 예배만 참석했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생명 되어지는 이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될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을 얻어서 이런 구원을 이루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이 주의를 지키게 한 것이라 말이요. 그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배만 참석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감격을 가질 수 있는 주일이 되고 이 대속을 깊이 느끼고 이 대속을 잊고 벗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대속으로 살 수 있는 여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그저 아이고 목사님이 지루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지만은 인간 말뿐입니다. 인간 말만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완전을 창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지전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완전을 창조하려고 온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와서 자기를 완전자가 되도록 완전히 자기 속에서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완전히 창조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주의 끝되고 자기의 몸이 완전히 주의 끝되어서 완전자로 살 수 있는 이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요사이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 정가하지만은 준비한 것 가지고 다 못 가르치고 하나님이 새로 주기 때문에 나도 설교 시간에 다시 배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게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하게 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바로 잘 살기만 하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